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들을 차근차근 따져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과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 앞에는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논리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실 때 명언과 근원을 추적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도록 집요하게 설명을 해나가는가를 주의해서 보시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일관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그러므로 다음 것으로 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음 것으로 외우고 있으면 앞에 있는 건 빼놓고 외웠다는 얘기인데요. 앞에 있는 거 빼놓고 뒤에 것만 외우면 뭐가 되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외운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도 그것과 비슷한 뜻이죠. 그러나 그랬으면 앞에 있는 것과 반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없으면 뒤에 있는 것은 죽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게 없으면 앞에 있는 것도 죽기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 분기점으로 지적됐던 이 단어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앞에 있었던 것과 뒤에 있는 것은 전혀 반대 조건이요 반대 상황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 성경은 언제나 그 신앙인의 축복들과 신앙인의 특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묘사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것도 전부 뭐냐면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얘기도 보세요. 12절 보시면 그때에 그렇죠? 13절에 있는 이제는 하는 거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대조가 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나 영적인 것입니다. 요즘 와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빛이 바래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많이 물질적이 됐고 금세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하자면 아프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굶는 일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질화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겠죠.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심각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인 동시에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며 심각한 문제인가를 지적하는데 성경에 아마 절반은 할애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믿은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할애하죠. 그 외에는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을 때 아담이 몇 살이냐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하긴 요새 그런 말 하대요. 요한계시록 후서를 쓴 사람들이 요새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담의 나이 맞추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성경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몇천 년에 오시느냐?
1999년 7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죠. 하여튼 가봅시다. 정말 오시나 안 오시나. 그때 오시면 어떡할고 그때 안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오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가만 따지면 99년이면 지금이 85년이니까 1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에라 있는 돈 다 털어먹자예요. 몰라요. 그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종말이란 예수님이 오셔서만 종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으면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개인적으로는 종말이라고요. 어떡하실 작정이세요? 더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일찍 오셔서 억울하세요? 내일 돌아가시면요.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으죠, 그러면. 오늘 저녁 오시지 않고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왔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성경의 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나 평안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만족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복을 받은 자라 그러느냐 그러면 무슨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죠. 어떤 평안함이 있다든가 기쁨이 온솟음친다든가 무슨 뭐 하여튼 구름에 타봤어야 알죠. 구름을 타는 것 같다든가 하긴 어떤 사람이 꿈에 인공위성을 타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옆에서 기분이 어떻대? 그러니까 꼭 꿈만 같더라. 그래요. 안 타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마저도 아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마저도 우리의 감각을 떠나서는 카운트를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행복해 보여야 된다고요. 행복이라는 감각이 와야 되는데 그 감각은 영적 감각이 아니라 훨씬 물질적이고 세상적이잖아요.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행복하다는 건.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일본어로는 못 읽습니다. 오미천순평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한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분이 쓴 그 가지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왕년에 그 몹시 유명했던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북만주에서 러시아군하고 나중에 2차 대전 말기에 전쟁이 드디어 터져갖고 일본군이 아주 괴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고병이 되어갖고 몇 명의 일행을 끌고 북만주 저 통과해서 일본으로 지금 후퇴해 오다가 이 가지 일행이 아주 깊은 산림 속에 빠져서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못 먹어갖고 아주 허기가 져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드디어 산림을 빠져나와서 콩밭을 만납니다. 뭐 콩을 구워 먹을 틈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날콩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 그래요. 근데 날콩을 빈속에 먹었으니 그 다음부터 오토바이를 타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건 즐거운 일이다. 행복이란 별게 아니다. 결국 음식이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는 동안에 온갖 장식을 달아주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참 실감나지 않아요? 안 굴려보셔서 모르시겠죠? 대동아전쟁 때 우리가 얼마나 굶었는지. 여러분은 아마 그 후역을 태어나신 모양입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이미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든가 이것이 맞다, 이것은 이렇다라는 판단 기준이 육체적이라는 걸 놓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중생했다는 것은 이제 옛날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뜻 아니에요? 죽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옛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고 나쁜 것의 감각이 아직도 옛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좋아야 되는 복들이, 누려야 하는 복들이 옛날 그 욕심과 성품과 감각 그대로 남아서 그 기쁨을 달라 그래요. 그 행복한 감정들을 달라 그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이 말씀만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외우라 그런지 아세요? 이건 우리 감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만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게 뭔가? 시편 32편을 보세요. 시편 32편 1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2편 1절부터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편으로 여기는 자다 그럽니다.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훨씬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신자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신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는다, 못 얻는다? 제가 분명히 신자라 그랬어요. 네, 얻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얻죠? 뭐 없이 터지면서 얻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려고 할 때 어떤 때 때리죠? 잘못해서 때리겠다는 겁니까? 꾸중을. 그때 맨 먼저 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꾸중을 합니다. 무엇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꾸중을 해야 되죠? 뭐라 그러고?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제가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식사를 할 때 무엇부터 잡습니까? 식사를 하면 맨 먼저 뭐부터 잡습니까? 예? 자리부터 잡아야죠. 안부치 입사님은 맞추셨습니다. 이따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부모님들이 자식을 꾸중할 때 맨 먼저 뭐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러고 꾸중을 하세요? 뭐라 그러면 다음에 꾸중이 나가요. 뭐라 그러면 다음에 때려요. 이리 와 하잖아요. 이리 와. 그렇죠? 그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나가면 그게 정말 힘없는 거예요. 때리는 것도 이리 와라고요. 이리 와. 싫어요. 가만히 너무 참으면 그래요. 안 가는 것이 불행이에요. 자녀 쪽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집을 안 들어가는 게 불행이에요. 근데 안 가겠다 그러고 때리려고 오라 그래요. 신자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잘하는 짓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한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잘못을 깨달아서 그 잘못한 수준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죄 짓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고 죄 짓고 무슨 목욕탕 사흘에 한 번 가게요?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지금 32장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그 내용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왜 정죄를 당치 않아요? 신분적으로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해도 때리면 때렸지, 꾸중을 하면 했지, 그로부터 떨고 버리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걸 복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무엇을 맡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것은 언제나 단 하나, 그리고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깨우친 가장 놀라운 진리가 있다면 이겁니다. 진리는 평범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리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은 누구나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줍니다. 공기를 주듯이 물을 주듯이. 아시겠어요? 특별한 것, 몇 사람 안 갖고 있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만 하나님이 특별한 종목에 넣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희소같이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건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당하고 있는 것은
급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에 더 붙여서 은사로 주시는 것은 그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시키는 게 불과합니다. 우리는 고인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성경은 이 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것 이상 더 이상 붙일 게 없을 만큼 크게 뭉뚱그려서 단 하나, 하나님이 그의 자녀 삼는 자,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것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그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맡기지. 뭘 맡겨요. 일을 맡겨요. 말하자면 방언을 맡길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기보다는 일종의 사명이라 해도 좋고 하나님 맡길 일일 겁니다. 너 요 앞 가게 가서 껌 한 통 사와라. 그런 것들입니다. 껌 사라는 것이 왜 기쁘죠? 우리가 누구에게 일을 맡긴 받는다면 참 기쁜 일입니다. 어떤 때요?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기면 그것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돼서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녀들 일 시키면 좋아요? 일 안 시키는 걸 좋아해요? 그럼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일 안 하려고 그러죠, 이번에는. 왜 나만 시켜요? 형은 공부하자니. 나도 공부하면 되잖아요. 여태껏 안 하던 공부도 심부름만 시키면 해요. 그럼 형 해라. 아니, 동생을 한번 시키기 위해서 동생 시키시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 왜 어디다 대고 말대답해? 아니, 말대답이라기보다도 초지일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런 걸 원하죠? 자녀라는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나를 심부름 시켜주나. 무슨 어디에 요정에 나가 있는 남바 붙인 아가씨들 같아요. 오늘은 공치나봐. 오늘은 왜 단골이 안 오실까? 김 사장님 오실 때 됐는데. 전부 그래 갖고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이 감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건 원래 있던 감각이 아니라고. 그런 감각으로 감각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자꾸 설명을 해요, 이것을. 그럼 무엇 갖고 이것이 사실인지 알죠? 무엇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는 모르죠, 사실. 하여튼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었던 것 아시죠? 그걸 아는 것을 딱 근거로 해서 그분이 이 말씀을 보증하심으로 이것이 사실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갖다 이제 여기다 외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99는 81이라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88이 64라고 누가 배웁니까? 저는 외웁니다. 그렇죠? 8을 8번 정말 더해보십시오. 64입니다. 미는 그게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일. 그리고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진다고.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괜히 또 눈을 빛내면서 물어보니까 금방 쉽게 대답 못하겠죠.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평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도 좋습니까? 이 세 번째에다 미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닐걸요? 그럼 아닙니까? 그것도 아닐걸요? 정답은 이겁니다. 평안하기도 하고 안 평안하기도 하죠. 어디는 평안하고 어디는 안 평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은 더운 피가 흐르고 한쪽은 찬 피가 흐르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마음 저 깊은 곳에 평안이 있는데 근데 매일 불안해요. 참 어려움 속 투성입니다.
왜 예수님은 빨리 안 오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그래서 잘 됐다. 또 그렇게 가죠.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빨리 죽어도 좋다. 이제는 망고강산이다. 그러다가 또 왜 죽여주지도 않나. 약 먹으면 또 안 된다는데. 평안과 안 평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성경은 평안을 보통 우리 인간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무슨 마약 중독에 걸린 것 같이 구름에 뜬 것 같고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은 참으로 거친 파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중에서 특별히 전반부에 있는 시편들을 읽으시면 대부분 다윗의 시고 그 시들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아우성입니다. 그 시의 재미있는 점은 원수들의 애워싸서 여기 있는 시는 내 살을 먹으러 왔답니다. 빚독촉 정도가 아니라 살을 먹으러 왔대요. 살을. 수십인 정도만 모여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의 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이다까지 있는 시는 별로 없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원수가 다 덤벼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만은 내 편이다. 그것이 그의 평안을 유지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게 생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평안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일이 다 풀려서 평안한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언젠가 한번 시골에서 목회하신 어떤 교역자와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그렇게 귀신과 그런 무속 귀신 문제에 아주 이미 백인 마을입니다. 그래갖고 신자가 그저 한 5도 잘 안 돼요. 1년 내내 목표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곳에 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아내랍니다. 그분이 실력이 있는 분이라서 어느 곳에 가서 해도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시골에서 하니까 실력 발휘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가서 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실력 있게 해봤자 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와서 정말 또 무식하게 해야 되잖아요. 무한히 무식하게 말이에요. 무식하게 해야 되는데 통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남자는 밤낮 바가지를 긁는데요. 뭐라 그러겠어요? 왜 우리만 여기 와서 이래야 되냐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가 아닌 모양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배운 게 꼭 하나 있다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 얼마나 깊은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인간에게고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위로가 있습니다. 잠깐씩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위롭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길의 한 그림자와 부분을 보는 것이지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토록 싸우는지 아십니까?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만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당신마저도 브루터스 하깁니까? 이게 늘 우리의 싸움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로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어느 만큼 내 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맬 만큼 내 편입니다. 그걸로 충분치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충분합니까? 예, 물론 그래도 고통스럽죠. 오늘 내가 고민할 문제가 그런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거고, 내가 내일 가서 일을 해야 할 일이고. 어떤 분 한 분은 큰 기업체 아주 큰 일을 맡고 계시는데, 주일날 예배 보고 돌아가시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도 도움은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일 아침까지 가서 1억 2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원료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무슨 돈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다이아몬드 이빨이라도 꽂고 있으면 하나씩 줄 텐데 방법이 없잖아요. 참 곤란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전에는 먼저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의 소망이 없던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깝게 하려고 불렀다고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게 목적이시지 우리를 고통을 안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랍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제 이런 방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세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만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가지면 우리가 만족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이런 문제만은 해결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 그냥 그 대표적인 얘기를 이런 걸 들었죠. 삼박자 구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럴 바에는 삼박자가 아니고 삼삼칠박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13개나 되는데. 왜 삼박자만 해요?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만족한 부분에 대한, 즉, 상급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고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을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우리의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랍니다. 그 중세 시대의 그 배경을 가진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영화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공주가 있는데 어떤 악당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용감한 기사가, 물론 남자 주인공이죠, 나타나서 결투를 신청해서 그 악당을 몰아내고 공주를 얻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물려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저 공주 때문에 했을 뿐입니다. 공주를 주신다면 저는 충분합니다. 나라는 다른 사람을 주십시오. 그때 만약 이 주인공이 공주는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베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힌트를 얻느냐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도 말이죠. 사람에게 있어도 가장 소중한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건 뭡니까, 그럼? 사람을 잃는 거죠. 산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산을 가면 좋은 게 말이죠. 산만큼 좋은 게 없는 게 산 배반을 안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냥 산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야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야유를 했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좀 비겁하다고 그랬죠. 산은 배신을 안 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산은 더 할애해 주지도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오면 또 잘해주지 않아요. 배반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산을 좋아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사람은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대치 않았던 일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사람의 장점? 무슨 특징? 사람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혀 나와 같지 않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을 독립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내는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날 다가 똑같이 생겼으면 무슨 재미겠어요? 제2호 집사님? 그렇게 불러요? 그거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누구를 생각하는 거 참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누구를 생각하면 이름하고 얼굴하고 꼭 맞아 보이죠, 또. 그렇죠? 이상해요. 그거만큼 재미있을까요? 수양회가 재미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재미있는 적은 없습니다. 누구가 같이 가느냐가 재미있는 겁니다. 어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악산을 가면 좋다. 그건 아닙니다. 누구랑 가느냐입니다. 설악산을 누구랑 가느냐. 저랑 가는 게 제일 재밌죠. 그거는 사람을 잘 골라서 가야 됩니다. 여행을 가실 때 꼭 데리고 가실 분은 주성호 전도사. 참 재미있습니다. 단 하나, 밤잠을 안 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는 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아주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보람있고 더 만족할 것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모든 땅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최고 가는 영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동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큰 상급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박수만 치지 마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몽땅 뭉뚱그려서 이제 깊이 확인할 것이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기준으로 둘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얘기할 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기준이니까 너는 하나님 밖에 있다. 우리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대조 이외에 성경은 다른 대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것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누려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확인할 때 우리가 그 기준들 아직도 세상적인 물질과 육체적인 감각으로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고치십시오. 우리의 모든 복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다른 점은 그것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으로만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조심하실 것은 이것은 매일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우리 피부에 아직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보고 갖는 감각력, 그 계산력만큼 이게 쳐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라 그러는 겁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아니라 나라는 이 세상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의 욕심과 편안함이 기준이고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의 기준과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쁘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은 그것이 기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별로 그것이 우리한테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 뻔한 얘기를, 다 아는 얘기 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보고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비극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오게 되고,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게 된다는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갈 때는 온갖 핑계를 다 대는 법 아닙니까? 어떻게 했죠? 옛날에 구식 방법은 향수 뿌린 손수건을 떨구지 않았습니까? 건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집을 가나?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만나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더 많은 건수를 만들어서 그분을 찾아가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얼마나 하나 이렇게 지켜봐갖고 한 번도 안 합니다. 매일 일을 행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간섭하는 자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줄 모르는 미련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있는 아픔들과 고통은 그 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려가는 길을 막는 손길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고 아우성 치는 문제가 아니라 주의 품 안에서 쉬고 주와 만나고 주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일들을 누릴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이제 살아야겠습니다. 영안을 밝혀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게 하시며 자기를 처복종케 함으로 말씀대로 훈련케 하시옵소서. 말로는 주를 따른다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살며 행하며 참으로 힘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